예, 우리 교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5과예요. 제목을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군사적 메시아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군사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가시는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9장 3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정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구조에 대해서 선명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33절부터 50절까지 한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나 정밀하게 구조적으로 정립이 되어졌는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핵심 메시지에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논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의 주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은 군사적 메시아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논쟁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는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축기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하였다.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요 메시지를 하시면서 연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 만약에 실족하는 일을 시킨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서 마지막 50절에 가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33절부터 50절까지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구조적으로 정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 B, C, D, C-, B-, A-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A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33절에서 34절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봐야 될 부분이 A-라고 하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명령했어요. 연결되는 것 같죠? B는 B-와 연결됩니다. B가 35절부터 37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B-로 가볼까요? 42절에서 49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고통,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를 언급을 해요.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C로 가볼까요? 38절에서 39절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기 하는 자를 배척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요. C-로 갈까요? 41절이에요. 제자들에게 물 한 잔 주는 행위도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C와 C-가 연결돼요. 이 구조도에서 보면 핵심되는 것은 D가 되는 겁니다. D가 40절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자, 이 구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그 제자도를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A와 A-이에요. 즉 34절, 33절, 그리고 50절.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길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뭡니까? 50절,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리고 대접을 안 해주면 속상해하기도 하고 항의를 표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 권력을 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이건 참된 제자도가 아니죠. 군사적 메시아관, 정치적 제자도를 가지고 있으면 논쟁적인 구조로 갑니다.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고난받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그들을 향해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는다라는 걸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목하라, 싸우지 마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소금을 가운데 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화목하는 거랑 뭐가 연결될까요? 소금은 역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왔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통해서 봐도 소금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돈의 역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많이 차지하면 권력과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맥락을 알기 때문에 소금을 밥 먹는 식탁의 가운데 두라는 겁니다. 가운데 두고 어느 누구도 독점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음식에 쳐서 먹으면서 간을 내는 것. 소금을 중심으로 너희는 화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버리고 서로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싸운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밖에 밟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권력을 취하려고 들면 결국 부패하게 돼요.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우리는 절대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안에 체득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B와 B-로 가는데요. 이게 소자, 어린아이를 언급을 하거든요. 36절이나 37절이나 42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 이런 어린아이 하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권력이 없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약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는 종의 자세를 가진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은 약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추구하려는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부분들을 놓고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죠. 그 당시 그 속죄일을 즈음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랍비 스승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축복을 해달라고. 그게 이제 속죄일의 하나의 전통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매우 격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해서 그 속죄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제지를 합니다. 왜 제지를 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군사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하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또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한심스럽다. 얘기하면서 제지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오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힘이 없는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너희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리라. 심하게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이걸 문자 그대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신명기 14장 1절을 통해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도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밖으로 추방하라 라는 걸 언급을 해요. 그렇게 해야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와 C-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38절, 39절, 41절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제자들이 축기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타주의적 제자도거든요.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은 배타적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38절에 40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건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속하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하시면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요, 제자들이 축기 사역을 하는 것은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귀중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역을 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수고한다고 물 한 잔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지체가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격려해 줘야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 군사적 메시아관의 그 의식이 밑바탕에 흐르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대접받아야 돼요. 내가 왕노릇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면 못하게 해요. 제지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바른 제자도가 아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절대로 그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나갈 다른 동역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D는 바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일치의 중요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기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면서 때로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로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이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 폭넓게 이해하고 서로 보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같은 하나님 나라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배쳐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것. 화목의 원리를 잘 추구해가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군사적 메시아관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배타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권력을 추구해 갑니다.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화목을 하기보다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그 씨앗이 바로 군사적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의 종, 그게 바로 바른 메시아관이죠. 그 메시아관을 받게 되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화목을 추구해 가면서 함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른 그 메시아관을 체득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멋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